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축제 추수감사절 제가 금년에 한 번 오고 몇 달 만에 왔는데 완전히 교회가 바뀐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져 가지고서는 깜짝 놀랐네요. 목사님도 네 분, 또 색소폰에다가 해파람으로 찬양하는 건 제 평생에 73년 만에 처음 들었는데, 악기로 찬양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는데 해파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네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이제 은퇴했고 교회도 뒷방으로 물러났고 한데 행복해 보이나요? 안 행복해 보이나요? 영안이 열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행복의 열매라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한 그 이야기 드리는 다 못 드리고, 넌센스 퀴즈 좀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를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시는 분은 그냥 모르는 척 하시고요. 요즘 사과 수확철인데 사과를 이제 먹을 때 칼로 탁 쳐서 깎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사과를 깎을 때 칼로 탁 치는 이 노란, 예, 기절시키는 거죠. 빨리 나오세요. 기절시켜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지금 탁 쳐서 사과를 기절시켜. 어떻게 하셨어요? 사과 선물은 언제 제일 전고하니? 사과할 일이 있을 때 사과 선물하면 좋다고 하는데, 수확 적기입니다. 언제 사과를 따야 제일 그 사과가 맛있을까요? 가을. 그건 첫 소리 내기 전에 가을, 다 맞는 말인데 지금 넌센스입니다. 이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과할 일이 있을 때 그건 선물할 때고요. 예. 우리 사모님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인 없을 때 따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제가 어려서 따보니까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에서 높은 산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한참 떨어지다가 나무에 탁 걸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운이 좋았다. 운 좋은 사람. 또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아직. 그래서 예, 비슷합니다. 예? 덜 떨어진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역시 센스가 있네. 빨리 나오세요. 아이고, 사실 방송실에서 이거 띄워주는 사람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인데, 덜 떨어진 사람. 제가 조금 좀 덜 떨어진 목사예요. 어느 정도 덜 떨어지는 거 얘기를 하면 놀랐을 텐데, 한 번은 공항에서 이제 기차가 아니라 공항에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광주 비행장에서 시간이 있는데 마침 저기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 얼른 가서 인사했죠. 제가 인사 잘하거든. 여기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쳐다보고 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많이 뵀는데 실례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앉아있던 집사람과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저분 알아요? 난 많이 봤는데 나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 같네요. 저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별로 썰렁하네요. 저는 텔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좀 많이 부족해요. 좀 덜 떨어진 목사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목회를 잘 마치고 노후가 더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한지 늘 마음속에 이 감사, 오늘 그 찬양 감사한 것처럼 돌아온 모든 날들이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몇 촌쯤 될 것 같아요? 감사와 행복은? 어느 교회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만은 저는 한 4촌쯤 대답할 때 1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행복한 집에 들어가 보면은 그 식구들이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많아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에 들어가 보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와 행복은 함께 가는, 감사 지수가 높아지면은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행복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 감사한다는 것이 그냥 감사해서 행복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의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의사이면서 목사이면서 이론 사업가이고 또 선교사이고 30권이 넘은 책을 쓰는 저술가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하와이 열방대학에 이제 훈련을 한 달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나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편찮으신 거예요. 위독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래다가 내가 한 달에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볼 수도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울면 뭐하냐, 우리 어머님 계실 때 같이 좋은 시간 갖자, 위로하자 그랬는데도 이제 떠나야 되는데 도무지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어머님께 드린 감사의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어머님께 감사하는 10가지를 어머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큰 꿈을 줘서 의사가 되게 하고 박사가 되게 해서 감사. 10가지 어머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써서 드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출발했어요. 이전에 저전에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면서도 소식이 올 텐데 했는데 소식이 드디어 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오는 거 아니라 어머님이 아드님의 편지를 읽고서는 그냥 너무 좋아서 뻘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내가 뭐 할 일도 없고 이제 가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해서 감사하고 쭉 읽으면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가지고서 내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면서 뻘떡 일어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이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감사에는 놀라운 행복이 있는데, 많이 감사할수록 많이 행복하고 더 크게 감사할수록 더 크게 행복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더 큰 것을 감사할 것인가. 먼저 주어진 일들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농부들이 1년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에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은 고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조상들에게 추수를 감사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수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1년을 돌아보면서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어서 어려운 삶들 속에 함께하는 은혜. 저도 어제도 잠자면서 집사람 오른손을 가만히 손을 잡고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70 넘어서도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렇게 잠자리에 눈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집사람의 기도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물론 잘 되면 감사하지만 내 자녀로서 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의 조건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근데 문제는요, 홀로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2,200가구가 되는데 42%가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또 같이 살아도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저는 원수되는 것도 같고 이 가족들도 아니면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 그래서 감사 땡큐는 싱크 생각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생각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고 늘 투덜거리고 원망이 많고 싸우는 사람 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의 조건들이 한없이 많은데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면 삶이 불행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가난해서 물려준 재산 없기 때문에 결단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부하게 된, 그건 생각하기에 나름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1,000명이 넘고 2,000명 되는 그 교인들이 되니까 참 그 어려운 분들이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별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되돌아보면 그 교회들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내게는 은혜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교회에서 목사님은 힘들게 하라는 거 아니고요. 늘 목사님이 되돌아보면서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복받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어 밥도 못 먹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만날 수 없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상의 그 평범한 생활이 무너져요. 우울증이 오면 그래요. 근데 그 우울증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밤이 되면은 잠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람을 만나고 평범한 하루하루의 그 일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소확행이라 그러지요. 소확행이 뭐지요?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높은데 화려한데 엄청난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만 행복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행복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만 행복한, 아니에요. 절대 그러잖아요. 부자들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가보세요. 안 그랬어요? 높이 올라간 사람, 청와대까지 갔다 살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평범한 생활 속에, 가정생활 속에, 오늘 한날 생활 속에서 소소한 그 일들을 감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을, 범사의 일상의 일들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어제 제 사는 데가 남현동이라서 뒤에 관악산이 있어요. 식사하고 그 관악산에 들어가면 숲이 있고 햇빛이 비춰지고 새가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정원을 거두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네요. 누가 이런 나무를 수백 년, 10년, 몇백 년 나무를 누가 정원으로 만들 수 있고 새가 노래하고 오솔길이 있는 이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정원을 제가 산책을 합니다 하는데요, 그냥 그 행복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너무 행복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들 속에서, 일상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가장 감사한 일, 더 큰 일이 뭐가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햇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지요?
그래서 햇빛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일부러 쏘야 돼. 비타민 D에다가. 그리고 저녁에는 잠이 잘 수 있도록 하고, 이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육신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햇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물을 먹는 거죠. 저도 오늘 좀 긴장이 되는지 입이 자꾸 타는데, 이건 돈 주고 산 것 같지만 여러분, 물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빗물이 흘러들어서 샘물이 나는 거 다 이 일상에 물을 먹는다는 거, 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호흡하는 거, 호흡을 몇 분 하는, 여러분 5분만 호흡을 멈추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이 산소를 마시는 이 공기 중에 이 산소가 있는 이 공기 호흡하는 거 다 무료고, 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산소가 존재하게 하시고, 이 지구에 햇빛이 비치게 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큰 감사는요, 결론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면은 그것은 아직은 사람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늘 고맙습니다. 밥 먹은 다음에 잘 먹었어요. 용돈 주면 고맙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이 자녀들이 아무리 잘나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인간이 인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띄워놓으세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다음 주에 요 한 절을 암송하시는 분은 꼭 시상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여기 살고 있는 우리를,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만 깨달으면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를 주잖아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줄 수 있고 큰 것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면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문화 속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개가 되고 짐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자, 요 말씀만 이제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잘 보세요. 교회 좀 나가시죠.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 나가면 뭐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이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매여 있는 분들이지요. 교회 좀 한번 나오실래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에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을 많다는, 내가 아는 그 장로라는 사람은 돈 떼어먹었어. 이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윤리나 도덕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겠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론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윤리와 도덕은 다른 종교에서 다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거든요. 병원에 가게 되면 뭐래?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진찰하고 약 주고 수술하고 주사 놓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하도록. 멸망이 뭔가요? 저는 그 목사를 43년 하고서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옛날에 목회할 때는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가서 제가 가면은 예배드리고 염을 다 했어요. 좀 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신 분 같은 분들도 있고 폭탄이 터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염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연세 많아서 쭈글쭈글하던 분이 돌아가신 분이 염을 하려고 보면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와, 그 영혼이 떠날 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니까 그 순간의 모습도 웃는 얼굴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몸이 다가 아니에요. 잠자는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몸에서부터 영혼이 쭉 분리가 돼. 이게 죽을 사자, 죽음이에요. 그 영혼은,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버림받고 어둠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하는 게 망할 망자. 몸은 죽고 그 영혼은 망해서 지옥으로, 어둠으로 버림당하는, 이것이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가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나오는 걸까요? 물론 교회 나와야 말씀을 듣지만은 교회 나오고도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속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맛대로,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죽음을,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라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집사람을 믿었어요. 신뢰를 해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집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과 제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사람의 부모님이 되고 우리 집사람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고 내 재산이 집사람 재산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고 공수부대에서 예수 이거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황일동, 황희동, 황삼동, 황숙자, 황문자, 황춘자 6남매 장남이라서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단돈 100만 원도 제게 주실 수 없어요. 물론 사랑하시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부르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세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의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나의 생명이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 영생은 예수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현실과 나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생명과 풍성한 삶을, 진정한 평안과 행복한 삶을, 때로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질병이 들어도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행복, 예수 안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 삶의 질이에요. 삶의 기록지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루하루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지옥처럼 사는 사람도 있더만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그 예수 안에서 그 영생의 삶은 한날 한날을 현실이 어찌하든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그래서 주님의 기쁜 교회, 주님의 기쁜 교회가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그 기쁨 가운데 주 안에 그 기쁨으로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교회가 주님의 기쁨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군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공수부대 훈련을 받는데 세요. 정말 얼마나 훈련 세인지, 아이고 이거 떨어 죽어도 좋으니까 빨리 훈련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앵거리요 처녀 짬보라를 처음 공수부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야 내일 낙하산 안 펴주면 죽을 텐데. 23살이에요 23살로 내 인생 끝나면 정말 내사가 있는 것일까? 그 전부터 저를 집사람이 전도하고 편지도 하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 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인가 요한복음 3장 이 찬송의 노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 노래를 밤새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저를 보실래요? 저를 쳐다봐 좀 봐주세요. 자,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요, 교회 나오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바보지요, 불행한 거지요. 저는 교회 나오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모를까?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 믿으시죠? 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직은 한 일이 별로 없어서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뭔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수신제가 뭐 지구병천하 뭐 108번뇌 버리고서는 내 부처 인간의 수양과 노력과 공덕으로 하늘나라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어떤 의와 뭐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내 죄값을 대신 처절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인간의 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아들을 대신 피 흘리게 버리고 죽이셔라도 우리를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일본에 기생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사는 것도 어렵지만 아이들이 놀리고 못 놀게 해요. 부모들이 기생의 아들 걔하고 놀면 안 돼, 부모님하고 놀면 안 돼, 늘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늘 집에 주눅 들어있는데 어느 날 나왔는데 북을 막 쉬면서 골목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막 노래를 하는데 들을 게 있는 복된 사람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래? 쫓아갔어요. 저기요 혹시 나도 그러면 예수 믿어도 되나요? 그럼 예수 믿어도 되지. 저는 기생의 아들이라고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애들도 놀지 못하게. 아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다. 그분이 그 아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공부를 해요.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던 하천풍원 선생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성자라 불려지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한없이 많지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이 사랑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고요. 이 큰 사랑과 이 감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웬만한 일들은 다 별거 아니에요. 힘들게 하고 누가 속 좀 새기고 현실이 어렵고 뭐 몸이 병들고 해봤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면서 웬만한 일은 다 사소한 일들이고 매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감사 일기를 쓰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 목사님이 감사 노트 주셨나요? 주실 건가요? 이 감사 노트를 저는 늘 이렇게 써요. 이른 아침 목양 아카데미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 집사람과 함께하면 오늘 두리안을 풍성하게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게 됨을 감사. 부부가 함께 성경 읽고 저녁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저 하루에 5가지 쓰다가 많아지면 10가지 쓰고 이 감사를 생각을 하고 쓰다 보면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넘쳐서 결국은 감사의 사람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지가 이제 10년 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가장 큰 감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감사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눈을 감아 주시지요. 두 손을 모아 주셔도 좋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결단이지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나왔든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날들 속에서 살아왔지만 참 행복과 감사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며 주님의 기쁨 교회에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이제 우리 2부 순서 우리 깜짝 놀랄 테너 우리 박현준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을 하실 텐데요. 이 보면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시려고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참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동영상 있나요? 예, 동영상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